요한복음에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몇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2장에는 물을 포도주로 만든 첫 번째 표적이 나오고, 3장에서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만남이 나오고, 4장에서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들과 기적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사실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세례 요한이 마지막에 증거한 내용입니다. 즉,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이 증거가 사실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3장에서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만남을 기록했고, 또 4장에서는 의도적으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다른 두 개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 이 두 사건은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비슷한 사건입니다.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다른 사람이지만 사실은 같은 존재입니다. 니고데모는 물론 남자이고 바리새인이고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 회원으로서 출세한 사람이죠. 거기에다가 종교적인 열심도 뛰어난 사람이고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존경을 받는 사회적으로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은 여성이고 또 험난한 인생을 살아온 소외된 여인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다니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인생에 부족함이 없어 보이고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한 사람은 당장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되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당시의 정통 유대인이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주류 사회에 속한 사람이었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당시로 말하면 사이비 종교인으로서 아주 가장 평범한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이 신분도 소유도 학식도 그리고 사회적 평판도 사회적 지위도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에서 만약에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된다면 절대 섞일 수 없는 은연중에라도 스치더라도 서로 아는 척하고 싶지 않은 그런 관계였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만나셨는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3장과 오늘 4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 두 사람에게 대화하는 방식도 다르고 대화를 이끌어가는 주제도 다릅니다. 니고데모에게는 심오하고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주제로 대화를 시작했다면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당장 마실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차별하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두 사람이 달라도 너무 달랐지만 예수님 보시기에 이 두 사람은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중요한 공통점은 둘 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같은 말씀을 다른 방식으로 다른 주제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 주시는 겁니다. 두 사람은 다 예수님, 즉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사마리아에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부족함을 해결해주고 채워줄 수 있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매우 종교적인 것 같지만 전혀 영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영적이지 않다는 말은 이 두 사람이 메시아를 정작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생에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지만 예수님과 대화가 동문서답하는 대화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나라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당장 먹고 살아야 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를 통한 영생을 얻는 문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나쁘다거나 틀렸단 말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쁘거나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단 이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에 관련된 겁니다. 여러분, 관심사가 다르면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는 방법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듣고 싶어하고 또 그렇게 듣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죄를 씻어주는 나를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는데, 니고데모는 당신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냐라고 질문을 했었죠. 예수님은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이 물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더 이상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도, 이 우물에 오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고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물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마르지 않는 물, 마르지 않는 우물을 기대한 겁니다. 즉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지금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 사마리아 여인은 이 땅에서의 삶에만 지금 관심이 가 있는 거죠.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 똑같죠. 한 사람은 신학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고 한 사람은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다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에는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두 사람에게 대화의 내용도 다르고 접근 방식도 다르지만 두 사람 다 영생이 필요하다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두 사람은 달라도 너무 다르지만 두 사람 모두 영생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면 교회 나가는 것도 관심 있고 봉사하는 것도 관심 있고 먹고 사는 일에도 관심은 있는데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 오늘날 예수님이 이 시대에 교회에 오신다면, 교회 안에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날 버전으로 말한다면 너희들 교회 열심히 다녀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라.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오늘 이렇게 하는 말씀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을 해주기 위해서 니고데모와 긴 대화의 시간을 밤중에 가졌고, 이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 우물가에서 그녀를 만났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니고데모도 사랑하고 사마리아 여인도 동일하게 사랑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와도 긴 시간을 대화했고, 대낮에 사람을 피해 다녀야 하는 이 여인에게는 일부러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녀를 만나 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사마리아를 목적지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처음 목적지는 저 북쪽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은 남쪽 예루살렘을 떠나서 북쪽 갈릴리로 가실 계획이었습니다. 이유는 오늘 1, 2절에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리지 않고 예수님에게 와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갔을 때 예루살렘에서 조사팀을 파견해서 세례 요한을 조사하고 위협을 줬죠. 그렇다면 그 유명한 세례 요한도 그렇게 했는데 무명의 목수 예수님이 이렇게 유명해지면 저들이 그냥 두지 않을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그 예루살렘을 떠나신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저 북쪽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로 바로 가시지 않고 그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가신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는지라. 이것을 헬라어로 그대로 직역하면은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셔야 했다 이겁니다. 그냥 가다가 들린 게 아니고 반드시 그곳에 가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에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이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상종을 하지 않죠.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은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갈 때 가장 빠른 길은 이렇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바로 올라가는 길인데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가서 우회해서 더 먼 길로 갈릴리까지 갔었습니다.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 얼굴도 보기 싫다는 거죠. 상종하지 않겠다는 거죠. 물론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환영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요단강을 건너 우회하여서 이렇게 먼 길을 돌아갔는데 우리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를 경유해서 가는 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가셔서 수가라는 한 동네에 가셨습니다. 거기에는 야곱이 요셉에게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까이 있는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사도 요한은 굉장히 디테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 그냥 적은 게 없고 꼭 어떤 의도와 암시를 주기 위해서 늘 기록을 했죠. 야곱의 이름 우리가 어디서 봤죠? 1장에서 나왔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과 대화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야곱을 언급하고 끝내셨어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야곱이 보았던 환상을 내가 성취하러 왔다 라는 것을 나다나엘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이시고 하늘과 땅을 잇는 성전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환상을 보았고 예수님은 그 환상을 성취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야곱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이미 나다나엘에게 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다나엘이 그걸 깨달은 거죠.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사마리아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여인이 늘 물을 기르러 오는 야곱의 우물가에 일부러 가신 거예요. 왜 이토록 예수님이 그 길을 고집하고 반드시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대낮에 물을 기르러 와야만 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도 동일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편견과 의심을 가진 나다나엘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야곱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야곱이 환상으로 봤던 것을 내가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내가 사닥다리다.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로 내가 왔다는 것을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해 준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다녀야만 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도 동일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부러 그 여인이 매일 물기로 오는 이 우물가에 가셔서 야곱의 이야기를 해주시고 내가 야곱보다 더 큰 사람이고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 야곱의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또 우물가에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어떤 공간과 또는
우리의 특별한 시간과 사건 속에 찾아오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일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실패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고난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건과 시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준 사닥다리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시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니고데모처럼 이 땅의 것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특정한 사건과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연결해 주는 사닥다리로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죠. 세월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을 몰라봤던 것처럼, 니고데모가 그 앞에 있는 예수님을 몰라봤던 것처럼 우리도 몰라본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오는 그 시간에, 그 여인이 매일 물을 기르러 오고 있는 야곱의 우물이라는 그 장소에 이 여인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합니다. 물을 좀 달라.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몰라보니 이렇게 대답하죠. 9절에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 말은 유대인이신 예수님에게 유대인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하는 거고, 또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에게 비웃음과 조롱과 경멸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유대인 남자라면 목이 말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에게 물을 달라고,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지 않을 텐데 당신은 자존심도 없습니까? 정말 유대인 남자 맞습니까? 선지자 맞습니까? 이런 조롱과 경멸의 말입니다. 여인들은 그럴만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조용히 물만 떠서 가려고 했는데 유대인 남자란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말을 걸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짜증도 나고 화도 났겠죠. 그래서 이런 경멸과 조롱의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조롱과 경멸의 말도 아무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그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상처를 받는 분이 아니고 그녀의 상처를 낫게 해주실 분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전혀 상처받지 않고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10절에서 15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대해서, 오늘은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거고, 16절 이하에서는 물을 좀 달라 하느니, 즉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이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의 본심이 뭔지 드러나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그녀에게 물을 주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물을 좀 달라고 말했던 것은 예수님이 그에게 물을 주고 싶어서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주여 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당신 지금 농담하고 있습니까? 그릇도 없으면서 나한테 물 준다고 지금 농담합니까? 이 우물의 깊이가 지금 30m인데 그릇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무슨 물을 길러서 나에게 물을 준단 말입니까? 농담하십니까? 나를 우습게 보십니까? 나를 무시합니까? 이 야곱의 우물을 무시하십니까? 당신이 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위대합니까? 야곱은 이 우물을 주셔서 그 후손들과 지금까지 우리가 마시고 있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합니까? 이 말은 당신은 야곱보다 큰 사람이 아니고 위대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경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아무 상관하지 않고 하실 말을 하십니다.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물을 주고 싶으셔서 그랬던 것입니다. 이 야곱에 물을 주고 싶은 게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한 번 마시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그녀에게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뒤에서 나오지만 이것이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갖고자 하는 것을 구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녀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물을 그녀에게 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바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인은 먹는 생수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생명의 생수를 주고 싶으신 겁니다. 여인은 마르지 않는 물, 마르지 않는 우물을 구했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 성령의 물을 그녀에게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녀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보다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 영생을 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의 우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 예수님이 주신, 야곱보다 위대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이 물을 마시면, 성령을 받으면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인아, 내가 바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생명의 생수를 주러 온 메시아야. 나를 통해서 이 생수를 마시면 너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너의 아픔과 상처, 너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해결하지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케 되고 기쁨을 회복하는 참된 구원을 너가 얻게 될 것이야. 남편이 너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없고 너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이 성령의 생수, 생명의 생수를 마셔야 너의 갈증과 상처로부터 자유케 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항상 기쁨과 만족이 넘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지금 예수님께서 속으로는 애같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는 거하고 지금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해주기 위해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셨고 이 말씀을 해주기 위해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물가에 찾아가신 겁니다. 2장부터 예수님께서 향하시는 표적과 대화들의 내용이 다 같은 겁니다. 야곱의 우물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고, 포도주가 그렇고 율법이 그렇고 성전도 다 그렇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새 시대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만이, 율법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이고, 성전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고, 포도주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야곱의 우물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성령을 받고 인간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여인이 오던 우물가에 찾아오신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있는 우물가에 찾아오고 계십니다. 우리의 갈증을 아십니다. 생명의 생수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아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죄를 아시고 영생의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교회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물가입니다. 예배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물가입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이유로 왔든 개인적인 필요 때문에 왔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교회 가운데 찾아오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로 오셨든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2부에 새 가족이 한 분 오셨는데, 평생 다른 종교를 갖고 계시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데, 목사님, 제가 사마리아 여인이네요. 예수님이 오늘 저에게 찾아오셨네요. 이분이 감격하면서 앞으로 신앙생활 교회에 열심히 잘 다니겠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우물가입니다. 우리의 상처와 갈등과 갈증과 모든 인간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성령의 샘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시간에도 찾아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도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고난은 예수님이 찾아오는 우물가입니다. 실패도 예수님이 찾아오는 우물가입니다. 때로는 성공도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우물가입니다. 바로 이때가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는 때이고 장소이고 시간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바로 지금 우리가 이제는 야곱의 우물을 벗어버리고 신분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이 생수,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넘치고 흘러넘쳐서 이 생명의 생수를 흘러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